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뜻에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성취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멸시와 천대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나온 사람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굉장히 천대하는 아주 멸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온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이라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선지자라고 하긴 하는데 그다지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갑자기 막 매매하는 사람들이 삭을 막 뒤엎고 막 환전하는 사람들 의자를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황당했을 겁니다. 그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곳에 있던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다 뒷돈 받아서 이렇게 해라 하고 다 허락 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매매하는 사람들의 환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래도 허락받고 하는 권리가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뒤엎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갑자기 성전으로 들이닥치더니 막 환전상을 다 뒤엎고 매매상들을 다 뒤엎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마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나? 우리는 그래도
대제사장이 허락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 도대체 누가 이런 권리를 줘서 지금 우리를 막 이렇게 다 헤집어 놓고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누군데 이런 짓을 하냐? 어떤 권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매매상들, 환전상들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잘 보시면 매매상, 환전상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매매상들, 환전상들의 막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네요. 맹인이 막 눈을 뜨네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찮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하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네. 완전 능력 있으시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다는 걸 알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권리를 주시지 않아도 이분은 충분히 성전에서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이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그 생업을 다 뒤집어 놓고 막 다 깨부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건 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함께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 그 강도 같은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또 맹인도 고치고 전원자도 고치고 하늘의 능력을 막 베푸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이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 있던 어른들이죠. 매매상들, 환전상들은 어른들입니다. 또 어린아이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분명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그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생업이 뒤집어지고 다 깨부셔지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상과 환전상들이 예수님께 반박하지 않고 있는 모습,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말씀 이렇게 들으시다가 감동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런 그 감동에 맞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뜻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환전상들과 매매상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지금 이 생업을 다 엎어놓고 있냐?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허락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냐? 누구에게 이런 권리를 받았냐? 이러면서 만약에 따졌다면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께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막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 됩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어떻게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따지고 있는 모습은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부정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세우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맹인과 전원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꼬듯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 본 적 없어? 읽어본 적 없어? 너희가 그러고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그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 야, 너 대제사장이지 서기관이지, 근데 성경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너 목사라면 이 정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걸 보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막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야, 너 목사라며,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 본 적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경력, 너 30년 예수 믿었으면, 5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래도 합당한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연조, 격려, 직분, 그 직분에 맞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야 이런 말씀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네. 더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성전을 떠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셨다,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누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말씀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떠나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셨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성전을 떠나셨다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셨다가 아니라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나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에서 다시 기도의 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다리를 저는 것을 고침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시면 우리 삶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